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위해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기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으며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옵나니 모두 해결받고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인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으며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는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라고는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적인 질병도 말씀을 들을 때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주일 성삼위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산돌의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와 은총이 넘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월 1일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는데 우리 10월 마지막 10월 한 달을 한 4주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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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까지는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랜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우리가 다음 주일 저녁부터 가을 대심령 부흥성회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주일 오전 시간을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부활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했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 명령 따라서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침내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는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의 성도 모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방언의 은사도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권능,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지요. 바울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신 서신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중심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상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3월이나 4월이 되면 각국에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모였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로마의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고 경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축제 기간 동안에 남녀가 술에 취하여 혼잡한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타락의 현장에 있는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을 표현하면서 술 취함과 비교를 했던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전에서 혹은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술 판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술 소비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예배의 신령과 진정성이 훼손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어서 18절에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간에 이제 심령 대부흥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신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데 무엇이 성령인지, 무엇이 어떤 것이 성령의 삶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오늘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는요, 성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성령이 무엇이에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 이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부르지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소부재, 즉 온 세상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이 내 속에서의 내 이 심령 속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주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주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가 있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를 보도하시고요, 어떤 때는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을 모시는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이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받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고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언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성령 세례 이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는 마치 결혼식과 부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은 일생 한 번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도록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결혼식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별하고 나서 또 결혼식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혼식은 사랑하는 사람과 한 번만 하는. 그러나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결혼한 순간부터 일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한 번만 하지만은 사랑은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 받는 것은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한 번 받듯이 성령 세례도 오직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일평생 동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는데 교회 와서 앉아있다, 그거는요,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교인은 될 수가 있어도요, 성도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이제부터는 성령님 내주하는 성도의 생활과 더불어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하겠지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에 내 안에 성령 가득 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전적으로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번 한 주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가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능력받아 그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못된 질병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연약했던 내 심령이 강함으로 주님을 따르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로 믿으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